감사합니다. 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제 대형교회는 저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기 왔다 갈 때마다 대형교회를 통해서 큰 길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를 불러줌으로 인해서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고귀한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지내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든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체험하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에게 주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조 목사님에게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집회에 3인 3색이라는 주제로 은퇴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오래 기도하는 끝에 제가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보통 십자가상의 7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4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 두 구절을 깊이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나 하는 그런 부담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뭐야?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경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이 올 때 네 몸을 네가 잘 지켜야 돼. 지금 위기 상황이야. 잘못하면 너 인생이 망가질 수 있거든. 그 경보기로서 두려운 감정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큰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병이 찾아왔을 때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게 될 때나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도움을 찾을 만한 사람도 없고 도울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청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나온 지 5년이 됐는데 주일학교 봉사나 성가대 봉사나 또 주일날 주보를 나누거나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거나 이런 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늘 저 아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여자아이였는데 20살 된 아이였어요. 근데 20살 된 아이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6살짜리, 7살짜리 같은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정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에게 평생을 매달려서 살아야 되는 이 권사님은 교회 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죄의식을 갖곤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권사님은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순영이었는데, 저 순영이를 권사님에게 맡긴 것은 이 세상에 수없이 존재하는 여성들 중에 이렇게 정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슬픈 아이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님이 가지시고, 그 큰 믿음을 가지시고 당신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 봉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죄의식 갖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거를 하나님이 나무르신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닙니까? 야, 이게 베스트를 다하세요. 충성을 다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해드리는 일이다 하고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은 엄마의 껌딱지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자기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려고 할 때 정작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순영이처럼 다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꼭 정신발달 장애만 가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건강한 우리에게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달갑지 않게 대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그 아이처럼 불안을 느끼며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운 감정은 우리들만 겪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절절하게 느낀 감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금년에 이 고난주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7마디 하신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네 번째,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많이 울리고 저에게 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여러분, 27장 46절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상에서 6시간을 매달리서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완전히 진액이 빠진 상태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그런 고통의 절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특별히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거부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죄수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형 형장에 끌려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치 모든 진액이 다 쏟아지는 그 고통을 한 몸으로 다 감수하시면서 이 고통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던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네 번째 외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는다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끔찍한 고통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호칭할 때,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구절은 여기 하나뿐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으로서 제2위에 되신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부 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늘 친밀하게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왜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해석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간만큼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의 형벌을 제1의 아담이 받은 것처럼 제2의 아담으로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수로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만큼은 성자 예수님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대표하는 제2의 아담, 죄를 뒤집어 쓴 예수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시간만큼은 외면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절연된 이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제2위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잇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있는데 친구들에게 왕따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나를 볼 때 벌레처럼 취급하고 나를 볼 때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남자와 헤어지고 그 여자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사람은 그리 버림당한 고통을 무엇인지 압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미국으로, 스웨덴으로, 독일로, 그리고 영국으로 입양되어 가는 이 아이들은 평생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데 대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봤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고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때 하나님도 귀를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에 대한 절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자식을 구해야 될 상황에서 버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내 아들이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막 얻어맞는데 그 아이가 나를 보면서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빠가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린다면 그 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아빠는 그 애가 그렇게 매를 맞아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가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이 절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끝까지 외면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글을 못 쓰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은혜로 받은,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를 함부로 못 버립니다. 누구를 함부로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함부로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존중하면서 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과 잇대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른 대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내어주고 여러분을 구할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구하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고 고통스러워서 외로운 상태에 처해지면 너무 처절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봤는데도 이번에 눈에 크게 들어오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버림받은 데 대한 고통을 가지고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여러 여성들이 그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모든 슬픔을 안고 고통을 안고 그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마리아는 그 처절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돌봐준다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며 모든 고통을 함께하는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장면은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의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말도, 어떤 간청도, 어떤 울부짖음도 없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삼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힘으로 그 아들을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과 침묵 속에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줌으로써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극심해지자 주님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곁에서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셨죠. 나를 다 두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신 분이 바로 이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버림당하면 그 경험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마리아가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아들을 지켜주시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아줄 수 있는가를 이 여인에게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와 몇몇 여성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갈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요셉은 어디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또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래서 모성은 강하다고 그러나 아버지는 어디로 가신 건가? 그랬더니 AI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미 예수님의 10대 청소년 때 요셉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아버지들은 쓸데없다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처럼 버림받은 데 대한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돌봐주는 것이고 지켜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런 일을 혼자 하기가 힘들으니까 공동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그 순영이라는 아이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한평생 그 순영에게 매달려서 살아야 되는
우리 그 정권사님의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짐을 같이 나눠줄 수 있을까? 저 여인이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데, 그래서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애를 돌봐줄 수 있는 정서발달 장애 학교를 너희 교회 안에 세워라. 그래서 세워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인이 그때 한 1300명 됐는데 6가정의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6가정의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남서울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미랄 학교에 자폐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 한 분을 풀타임으로 모셔다가 그 6명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랑의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볼런티어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함께 있어주는 그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6명은 그 시간에는 자기 시간인 거예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그 아이에게 매이지 않고 자기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학교가 생긴 날부터 저는 그 6가정의 부모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중국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되게 한 일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랑의 학교를 설립하고 그 6명의 발달장애의 아들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 부모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회가 못하면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을 잘 살펴보십시오. 누군가는 외로움을 타고 있고 누군가는 슬픔 속에 있고 누군가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서 같이 있어주고 말 들어주고 정성껏 그 사람들을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약이 되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비슷한 경험을 5년 전에 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한 글을 일기를 찾아보니까 2021년 8월 30일자 저의 일기에 그 당시에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시은이다. 시은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두 번째 손녀딸을 바라보면서 몹시 기뻤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이 아이가 정서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사실을 병원으로부터 들은 순간 내게는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오랜 세월 지난 목회하는 동안 정서 발달 장애의 아이를 키우는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지내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 둘째 딸 아이가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먹먹하였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앞으로 겪게 될 거절감과 상처, 슬픔이 예견되기에 나의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커져 나갔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도움을 구하며 애틋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양육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아이에게서 발견되는 걱정스러운 일이 보일 때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일희일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이의 인격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과 그 존엄성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지켜주기를 여러 번 다짐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25년 후에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게 하려고 지능 개발에 건강한 신체를 위해 적성 훈련을 위해 계획하고 투자하고 지원하고 애를 쓴다. 그런데 우리 시은이는 그렇게 한들 그 범주에서 벗어난 아이라 하니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내게 밀려오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짓누른다.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도 못하고 부모에게 또는 교회나 사회의 짐이 되어 의존되어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근심이 내 영혼을 짓누른다. 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 수준입니다. 시은이라는 아이의 상황에 갇혀서 당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생명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우리 손녀딸이 이런 아픔을 겪을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지난 5년을 눈물로 세운 날이 많았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그 아이의 삶에 일어난 일을 일희일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지금은 그 자폐 스펙트럼의 경계선을 넘어 일반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폐, 정서 발달을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결코 저는 이것을 자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아이를 지켜주고자 하는 우리 부모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재정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제가 바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교회 목회를 하지 않아도 그 어떤 교회 설교 초청을 받지 않아도 그 아이 하나를 지켜보면서 그 아이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고 존중받고 살도록 기도하고 돌봐주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이 저의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이 뭐가 크게 대수입니까? 큰일 속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큰일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눈여겨보지 않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느끼고 그것이 나에게 준 소명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7째 마디의 기도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절정을 함께 계신 마리아를 보면서 견뎌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 거두시기 직전에 아버지, 그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이 두려움과 깊은 신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상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돈시켜 줄 믿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손녀딸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옛날 그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만큼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는 안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은이를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처음 5년 전의 기도는 처절한 외침의 기도였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 아이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한 영혼을 소중하게 다루는 일이 바로 목회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5년 동안을 그 처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에서 깊은 신뢰의 기도로, 이제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깊은 신뢰의 기도로 바꿔지도록 나를 다듬으셨고 길들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이 몸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 생활에 관한 것들이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는 두려움과 고통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과정에서는 그것을 지나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신뢰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깊은 신뢰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맡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맡기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신뢰에 대해서 좋은 예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헨리 나우엔이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서커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서커스 중에서도 공중을 그네 타기 하면서 공중을 나는 그것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보이고 신기하게 보여서 그걸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공중을 멋지게 날아오르는 그 서커스 주인공을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그네를 잡고 가다가 이제는 그네를 놓아버리고 공중으로 맨손으로 날아가서 다른 사람의 손을 딱 잡아줄 때 그 날아갈 때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압니다. 제가 날아가는 그 순간
정확한 지점에서 정확한 시간에 내 손을 잡아주는 로우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공중을 날 수 있는 비결은 그 로우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몸을 날릴 때 그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순간을 포착해서 내 손을 잡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는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때 절대로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 사람의 손을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두 사람의 손목이 다 부러집니다. 그저 나는 그 친구가 나를 붙잡아 줄 걸 믿고 날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방향을 해서 보면 그 친구가 정확한 시간에 내 손목을 탁 낚아채서 아름답게 그 공중 날기에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서커스 공중 날기를 하나 해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고가 납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문제 아버지 손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쓴 니코스 카잔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적 순례를 하면서 많은 수도사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 중에 영성이 가장 깊은 수도사를 하나 만나서 묻습니다. 이분은 외모가 많이 여유에 있었고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카잔스키가 묻습니다. 아직도 마귀와 씨름을 하시나 봅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소. 나는 지금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어. 카잔스키가 놀라면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고요? 감히 하나님을 이기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수도사는 허공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잘못 넣어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 제 나이가 들은 게 표가 나네요. 카잔스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과 싸움이 힘드냐면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때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무력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당신 손에 부탁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안,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을 오늘 밤에 갖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져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치유 기도를 할 때 이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이 불안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참 말할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슨 짐을 지고 있든 어떻게 예수님만큼 하겠습니까? 예수님만큼 버림받은 그런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순환주간에 스스로 지고 고난당하지 마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김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려움과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찬송이 바로 찬송가 272장입니다.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불안함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주께로
달리셔서 그 누구보다도 버림받았던 아픔을 겪었던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짓누를지라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슬픔과 갈등을 그분 손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 이것을 가져가 주시고 당신께서 주실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확신과 그리고 용기를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10분 이상 간절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의 기도, 맡기는 기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다 같이 소리내어 간절히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